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들의 이역함을 화감하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시고 기적과 표적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우리를 주님의 전을 불러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는 기근과 전쟁과 기후 변화를 위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트리키에 아버지 지진을 위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이들이 주님의 안에서 창평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땅 가운데 아버지 평화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예수 안에서 창조하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루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 이 한국 땅에 와서 많은 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도록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주의 성께서 함께할 것이라며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보면 해피,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감옥에 있는 기뻐할 수 있겠어요? 내가 교도소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엔 크리스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주 안에서 하라는 계속 말씀하죠. 그래서 그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려서 간수가 예수님께 누디아.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보여줘요. 그때 원래 1차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할 때 원래 소아시아 쪽, 트리키 지금 그쪽 지진 있는 쪽에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유럽 쪽에서 환상을 보고 이제 2차 전도에서 유럽으로 이제 복음을 해요. 그래서 마게도냐 첫성이 빌립보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이 시작돼요. 2차 전도부터 빌립보가 세워졌고 기쁨을 세치라는 걸 보세요. 그리고 오늘 표대를 향하는 것은 배가 있으면 방향을 표시하는 표대가 있잖아요. 그걸 표대라고 해요. 그걸 방향 표시가 있어야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성장과 성공은 그 사람의 삶의 표대를 향한 진정과 노력이 달려있습니다. 사람은 육체는 일정한 성숙기를 지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에서 청년기를 거쳐서 노년이 가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아질수록 쇠퇴해 갑니다. 우리 육체는 나이가 들수록 더 쇠퇴해 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이나 인격, 그 삶은 무한히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과 마음, 그것보다 우리 몸은 육체는 쇠퇴지만 나의 영혼은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영혼이나 인격, 그 삶은 무한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는 삶의 표대인 것입니다. 삶의 표대란 인생의 방향 설정표, 인생의 목적이요, 목표를 말합니다. 삶의 표대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성공적으로 이끄는 목적 달성에 불변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표대 없는 삶은 마치 망망대 바다에 떠있는 돛대 없이 향해하는 배와 같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표류하다가 결국은 파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돛대 없이 사는 사람은 마치 경기장에서 방향감을 무조건 뛰고 있는 거죠. 어떤 방향을 가야지 어디로 가야지 모르면서 무조건 뛰는 거죠. 앞으로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데 자기가 뒤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무작정 열심히 빨리만 뛰는 어리석은 선수와 같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공이나 상급이 있을지 만무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은 보잘것없이 끝나버린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동분서주 땀 흘리며 수고하는데 과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삶의 목적도 없이 무조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삶의 목적은 다를 것입니다. 고3 학생은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어떤 이는 직장을 얻는 일이, 어떤 이는 결혼하는 일이, 어떤 이는 집을 사는 일, 어떤 이는 가구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일, 어떤 이는 돈 버는 일, 어떤 이는 건강을 지키는 일, 어떤 이는 학위나 면허증을 취소하는 일이 달성되어야 할 목표일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직장도 돼야 되고 돈 버는 데도 해야 되고 이런 건 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도 우리 인생의 영구적 목표를 달성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할 수 없는 거죠. 하나의 인생 과정이고 보다 높은 목표를 향한 정거장입니다. 우리가 거쳐가는 직장도 거쳐가는 과정일 뿐이죠. 이런 것들보다 더 높은 한국처럼 불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 목표여야 할 것입니다.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중학교 때 체육 시간에 앞으로가 뒤로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북한과 남한이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군사 훈련을 했어요. 조련도 있고 막 여자 같은 거는 학생들 고등학생들은 간호사 훈련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 학교 시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식 훈련을 기본 교육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배우는데 학생들이 반드시 서지 못하고 삐뚤어지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전방에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하여 가면 반드시 갈 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차례가 되어 전방을 보니까 마침 이른 봄에 암탉이 병아리를 데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암탉을 목표로 정하고 앞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왜 학생은 그토록 말해도 삐뚤어지는가, 목표를 무엇으로 정하고 가는 거라고 야단했답니다. 그래서 암탉을 목표로 삼았다고 했더니 앞으로 가면서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정의한다고 가르쳐 주었답니다. 목사님은 병아리를 데리고 먹이를 찾아 이리저리 다니는 암탉의 목표를 정했으니 앞으로 가는 것이 삐뚤어질 수밖에, 암탉이 막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가니까 방향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푯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푯대는 불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뿐만 아니라 높은 데에 둬야 할 것입니다. 푯대는 바라보는 것이지 숨겨둔 것이 아닙니다. 만천하의 공기에도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것이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대개 인생의 목표를 낮은 데 두고 산 사람 모자랄 것 없고 높은 데, 인생 목표를 높은 데, 고상한 데 둔 삶은 빛나는 삶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목표를 무엇으로 정하고 어떻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 가장 성공한 사도 바울이 정한 그의 인생의 그 목표를 이룬 방법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삶의 푯대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9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위에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스펙을 말해요. 나는 어디 출신이며 어디 사람이고 사람들이 육체 얘기를 빌것에 계속 육체 얘기니까 나도 자랑하고 그 육체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하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의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잘못된 열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육체였습니다. 자기 문벌 베냐민 지파는 그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왕족 출신, 나는 왕족 출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학식은 율법, 그 가말리엘, 우리나라 같은 좋은 대학교,
그런 것에서 공부했던 것이죠. 자기 열심히 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 여겼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 가치 있는 영구적인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누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자기는 자기가 배웠던 것이 모든 것을 해로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루지 않고 나는 다행이지 않고 나는 모든 걸 배우지 못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말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펴뜨려 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푯대가 될 수 있는 분이시다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그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라고 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잖아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푯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푯대를 정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산다는 것은 그분에게 희망을 두고 그분에게 도달하여 그분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권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머리가 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죠. 예수를 푯대로 정하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 갖고 그의 정신으로 그가 사신 삶을 본받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맞게 그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정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어떤 훌륭한 사람을 자기 인생의 푯대를 정하고 그 사람처럼 되겠다고 그를 본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보다 좀 나은 사람들을 나의 본다도 되지만 없는 것보다 나은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죄 없고 약점 없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음이 있고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푯대가 된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니까 실망하고 좌절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면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푯대가 된다. 우리가 사람 문제다 보니까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흠없고 티 없는 가장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과 같이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우리 인생은 시시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푯대로 삼고 사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목적을 그리스도께 잡힌 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잡아버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잡힌 바 되어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오는.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내가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을 존재케 하고 그를 부른 소명입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택한 그릇이라 했잖아요. 네, 말씀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 모두는 다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죠. 그 사명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사명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들불도 목적이 있어서 존재하는데 하물며 마음의 영장인 인간이 목적 없이 존재하겠습니까? 사명이란 그 사람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사명이란 부르심 받는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사명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라틴어 미시오에서 온 말인데 보낸다는 뜻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냄을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직분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세상에 보내진 존재라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미션이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반드시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명의식 혹은 사명감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칼 리프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에서 인간 생애 최고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깨닫는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사명 그걸 깨달았더니 칼 리프는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인생을 깨달았거든요. 리빙스턴은 사명을 가진 자는 그것을 실현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위대한 인물, 위대한 기업을 성취한 사람은 그 비결은 바로 사명을 자각하고 그 사명을 위하여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사명에 눈을 뜨면 새 사람이 됩니다. 사명의 자각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고 성실하게 만들고 용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읽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역사의 결정적인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은 깊은 사색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19세 때 노예 세장에서 노예 매매하는 것을 보며 언제가 내가 노예를 해방시키겠다는 그 사명 때문에 노예 사명에서 노예 해방시키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명 완수가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이루려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의 목적,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고단히 쫓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단히 달려갔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한다 하뇨 온전히 이루었다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도 다 이루었거나 완전히 성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완성자라는 의식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기 목표를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목표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이뤘다면 이제 다 이뤘으니까 더 이상 뭐 할 거냐. 그런 거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얼마쯤 이뤘다고 자기 생을 달렸다고 생각되면 뒤를 돌아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벽들을 향해 달려갔다고 하였습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의 기억은 값진 기념품이요 미래의 교훈과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미래의 전진의 큰 활력소가 되며 산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추억에 사로잡혀 감상 중이라 또 과거를 무조건 표준을 삼고 현재의 미래를 측정하는 것은 장래의 가능성과 전진을 제외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뒤의 것을 쫓으라는 말은 육적인 것, 세상 것을 잊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앞에 보고 펴뜨려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고 자제하고 낙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노세 안에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그 사건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할 때 그때 이제 노세 가족들이 이제 그 사건 내용이요. 노세 안에는 뒤를 돌아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맘만 보고 갈아야 하는데 노세 안에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그 노세 두 딸 때문에 모압과 암몬이 나오죠.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아나된 모압과 암몬.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목을 잡은 그런 족속이 되는 거죠. 인간은 죽을 때까지 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지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과거에 성공이 있었다 할지라도 과거를 잊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는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도 보면 내가 얼마큼 돈 벌면 내가 돈 벌고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완전히 다 포기하고 있죠. 더 인생을 더 살아가고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인생은 젊은 나이에 자제하고 낙마하고 그 젊은 청춘을 다 소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만 보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앞만 보고 전진해야 합니다. 개인이나 단체나 전진이 없으면 중단되기 마련이요. 중단한 자에게는 상급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곧 인생의 목표를 다 이룬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시작. 현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나갔던 거죠. 우리도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상, 이 세상에 얻은 상이 아니라 하늘 그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를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에게 주를 위해서 그 상급을 받는 사람 모든 자에게 사도 바울은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언 결과에 반드시 상이 따는 것이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 곧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다 이룬 후 상급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역사의 기록에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도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영광입니다.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아름다운 멸류관이 썩지 않고 시들지 않는 멸관, 천군 천사 앞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땅에서 받는 상처럼 잠시 빛나다가 시들고 사라지는 그런 상급이 아니라 영원 불변한 영광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도달해서 부끄럽지 않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는 인생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표대를 변하지 않고 불변하지 않고 온전하신 예수로 삼고 그를 본받아 그와 같이 살려고 했었고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 그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 다음에 달려갔으며 뒤를 돌아보거나 이만함 되었다고 쉬지 않고 그 인생의 마지막 걸음까지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었다고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만큼 이뤘으면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계속 앞만 보고 그 하늘나라에 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읍시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고요. 사람 보면 안 된다니까. 사람을 보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안 된다. 사도 바울은 그만큼 했지만 그렇게 자기가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너희를 본받은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헛되 없는 삶이나 한치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의지할 데 없이 장차 떠도는 신세를
불병 쪽 떠있는 그런 가치를 걷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푯대를 세우되 높은 것으로 항구 불변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 푯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푯대로 정하고 그와 같이 살기만 하면 그 인생은 완전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대의 푯대를 높이 정하고 비록 그대가 거기에 묻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대의 자세는 그곳으로 향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올 한해도 푯대를 정하시고 열심히 달려가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기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을 다 받으시길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자기가 모든 것을 얻었지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백성으로 얻은 같이 우리가 지식이나 학식이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목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주 동안도 지켜보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함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삶을 살겠다고 하지만 홀리션 선교 위에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